136편 말씀을 나누는데 차분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회개를 또 마치게 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교회력의 한 회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이 이른 아침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게 하니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멘. 주여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치 예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도 회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회기를 돌아보며 여기에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표로 풀어주시는 해로 주시고 약속대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담력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회기를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에 보내신 성령님, 이 재단의 온 믿음의 동력자들의 걸음걸음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막혀있는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주의 곳간에 들여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헌당함으로 먼저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더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열방의 물질을 보내며 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실력 있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의의 옷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지체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배하는 온 성도에게 그 필요에 따라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동력하는 동력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열방의 제물로 다하사 나누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는 배라도 복받는 인생이 되게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서로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했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올겨울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훈훈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말씀에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4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은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1절과 11절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주제가 뭐냐면은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시편 136편이 끝나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이 말씀의 고민이 뭐냐 하면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것이 좀 흔한 일인가?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고소고발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을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흔하지 않은 이 사건을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 과연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까? 설교자는 뭐예요?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게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해서 제 유튜브 제가 몇 편을 들어보니까 이게 잘 안 들리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소고발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했는가? 뭐 성경이 정확하게는 어떤 문제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아마 이 돈 문제가 아니겠는가? 금전 문제, 또 사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소송의 문제는 뭘까? 이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실제적으로 많이 할까?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교인들끼리 돈 빌려주고 큰 거 못 받은 거. 또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투자하라 해서 투자했는데 그걸 못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실제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 이것도 돈 문제예요. 보니까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헌금 관한 소송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또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헌금하면서. 그런데 헌금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빌려준 용도로 주면은 뭐 차용증을 쓰는 거죠. 빌려준 용도로 쓰면은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헌금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아까운 거지, 그렇지? 내가 첫 은혜가 있을 때는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헌금 했는데 교회도 지었어요. 그런데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났을 때 이제 마음이 짠하니까 대출금은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교회가 그 대출금이니까 이제 갚아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나가면서 퇴직금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교인들끼리의 소송 대부분의 문제는 돈 문제다. 돈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소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거 뭐 수십 건의 소송이 이제 잘 몰라요. 우리는 안 싸워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하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또 교회를 대상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소라는 게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것 없이 한평생 내가 고소 고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제 오늘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 교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갑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송은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 그래요. 작은 일이다. 작은 일.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작은 일 하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고린도 좀 창피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좀 창피한 줄 아세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해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아리는 것이고 허물이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다 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속속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변호사에게,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변호사에게 교회 다니는 지인이 이제 사건을 의뢰한 거예요. 그죠? 제가 저희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 3사람, 교회 하나는 다니고 둘은 안 다니고, 이제 사건을 예수 안 믿는 변호사한테 의뢰한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마음 상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이렇게 취하고 싶다.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분이 자기 친구 불신자에게 그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동안 이제 교회와 관련된 소송들을 변호사니까 여러 건을 다뤄봤을 거 아닙니까? 다뤄보니까 이게 교회의 법은 세상 법으로 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이 교회의 종교와 관련된 일은 깊이 잘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잘 해결되지도 않고, 해봤자 그것을 통하여 실익을 거두는 것도 그렇게 많지. 자기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이지만은 그런 소송을 이렇게 다뤄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
세밀하게 어쨌든 법이 촘촘하게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이렇게 읽은 그 주제가 그게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해봐야 별로 그렇게 여유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공론화하고 허물을 두추고 그러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묻고 덮으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런 금전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평생 목회하면서 돈을 모아서 한 3억 정도를 모아. 그걸 이제 누가 그때 한 10수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좀 이렇게 하락하고 문제가 나갈 때 그때 누군가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3억 정도 자기 전 재산이죠. 이렇게 벌어놓은 모든 돈을 다 거기다 막 파크리오 짓고 막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 가치가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부도가 나면서 그 여자분은 감옥에 가게 되고 남자분은 병에 와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져간 사람. 오늘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네. 목사님 왜 했다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거 그걸 3억이 다 받을 길도 없어요. 그 감옥 갔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또 한 분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보니까 야 이분이요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완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빨도 다 빠지고 싹 늙었어요. 약을 한 모금씩 먹고 있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도 누가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걸 불려준다고 그렇게 불려준다고 해서 자기 집 전세를 빼고 목사님 전세 빼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전세금을 줬는데 그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냐. 그 두 분 다 고소 고발을 했더라고. 해봐야 받을 길이 없는.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얼마 전 뭐 저희한테도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게 최종점 아닙니까? 다른 분한테 다 빌려달라 해보고 마지막에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많으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3억 이 집사님의 장모님한테 3억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어떡해요? 금액이 크면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은 그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냐 세상 법정으로 가냐 그 부분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끼리 또 소송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주시해요.
일 터지면 늦잖아요. 여러분 보증 서줘서 집 날아가고 난 후에 소송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받습니까? 늦은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보증을 안 서주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송까지 안 갈 지혜로움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소송 안 가야 돼요. 어떻게든 그걸 내가 막아야 돼요. 그 두 분 다 참 너무너무 가까이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야, 목사님이 3억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갈등이 될 만한 요소를 미연에 딱딱딱딱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난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게 생겨도 그게 다 없어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예 사기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 펜싱 선수 남현이 이야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 사기꾼이 27살밖에 안 된 여자입니다. 남현이를 이용하려고 차를 사줬는데 4억짜리 차를 사줬어요. 안 넘어가겠네요. 4억짜리. 남자가 돼서 사기치고 여자로 사기치고 막 상상도 못해요. 여자인데 27살 된 여자인데 여자로서 남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자기가 성전환 수술한 남자다고 해서 여자에게 접근하고 사기치고 마음 먹고 들어가면 안 나올 수 없어요. 저기 장안동에 가면 성복교회라고 유명한 그 목사님 부흥강사 이태희 목사님 수동기도원까지 그 안에 교회 안에 사기꾼이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1억짜리 산을 사주면서 몇 년을 작업을 하고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한 후에 수동기도원의 건축 헌금을 응답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있다고 아예 기획을 하고 들어오세요. 목사님이 돈은 자기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줄 정도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간이라도 서로 빼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빼서 그 사람에게 주지 웬만한 관계면 주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꼭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관계에서 돈을 빌려고 그리고 갚을 환경과 형편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못 갚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은 이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통찰력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434구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는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한 구절 나오는 그 말씀의 근거로 목사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434구절이 있고 잠언에만 123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29장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우리 싸우는 것도 좀 지혜로운 사람끼리 싸워야지 서로 깨달음이 있지, 미련한 사람 붙잡고 싸우면 끝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성분들이요, 절대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련한 자가 그지 없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요, 절대 와이프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기가 고문 같은 사람. 우리 다 미련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뭘 잘했든 못했든 또하든 웃었든 그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싸움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 이게 지혜예요.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싸울 대상이 끝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것을 새기고 적용을 시켜 나가면 이 성령의 안경을 통하여 세상과 만사를 구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소송할 일도 없어지고 소송을 당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12월 달에 부흥에 오는 목사님, 지난 이제 가을에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청빙이 됐어요. 젊은 목사 청빙이 됐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면서 젊은 후임 목사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고. 후임한테 딱 하나 했다. 뭐냐면은 처치 이즈 바이블 아카데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선이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내가 이것을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내가 넘어야 할 선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오늘 제가 이 고린도 전서 6장의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고민한 것이 뭐예요? 이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나에게 해당이 있는 말씀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다른 목사님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잘 안 듣게 지금 말씀을 하더라고요. 관계없는 얘기로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예요. 소송 안 하면 관계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소송할 그런 위험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송은 한편으로는 금전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으로 인한 소송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소송할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이 분쟁과 싸움에 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 4장 6절인데 말씀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4장 6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가이드라인 선이 있어.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분쟁이 안 일어나요. 서로. 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선 넘네? 싸운단 말이에요.
선 넘네. 이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그 선을 이렇게 넘지 않으면 소송할 일도 없고 소송당할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처음 구입한 것이 1994년도 해운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육상으로 이제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승용차를 처음 구입을 했어요. 28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릉에서 속초 가는 그 지방국도를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시에서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국도로 강릉 지나서 주문지 양양 지나서 속초로 간 거예요. 그 도로를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이 도로 가운데 있는 주황선 노란색도 새로 긋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흰색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 굽이 지는 곳에는 또 화살표도 이렇게 해놓고 새로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 작업을 했더라고요. 차를 샀을 때. 낮에는 몰랐어요. 낮에는 몰랐는데 그 선을 새롭게 도색한 것이 위력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밤이에요. 밤에 라이트를 딱 켜니까 그 흰선 노란선이 형광 물질에 들어가 있어서 도로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간에 운전할 때 오래된 라인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그거 새로 싹 끄면은 하나의 빛에 입체적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주황선, 그 다음에 외부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된 그게 얼마나 입체적으로 제가 감탄을 하니까 지금까지 기억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장착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지혜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송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송당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이 영어로 트레이닝, 훈련,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라이센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타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은 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내가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보는 시선의 안경으로 장착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얻은 것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이 소송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일 터지고 난 후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냐 세상 법정으로 가냐 그것을 보지 말고 그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1절 가사를 보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잘 배우고 장착하여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이제 주일학교를 우리가 참 긴 시간 기도했는데 고용 목사님이 채용이 되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12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사가 있습니까? 교사는 없지만 교사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모집해야 되겠네요. 큰일이네. 여러분 교사로 좀 봉사하실 분은 9시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기본적인 것은 내가 교사를 하려면 9시에 내가 집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드리면 되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오후 예배도 없고 억지로 하라고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신앙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운전해 나오면서 다시 오후 예배 드리고 다 하라고 그렇게 강요해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하면 내가 드릴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봉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대강절 시작이 되어서 2부 예배 드리면 트리를 좀 꺼내놓으면 트리를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전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12월은 은혜의 달로 그렇게 정하여 첫 주부터 1월 1일까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날 며칠에 출애굽한다는 광고를 못 들어서 못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9시에 예배 드리고 셋째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또 한 주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아직 1월 1일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까지 한 달 내내 지금 11시에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9시에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정건희 목사님이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창립기념일 서정훈 몰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2주간 동안에는 신년맞이 부흥회로 신정인 3,700교회 부흥회하시는 목사님이 부흥회하시고 성탄절과 감사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는데 2023년 결산 및 24년 예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요일 저녁 5시에 예결산위원회 강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을 보면 오늘 간신은 대건기 김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현석이 성경기념을 감사하여 간신을 참주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건강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며
사랑하는 손자의 생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손자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섬기는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손길이 있으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격 동의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정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뜬 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